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는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세상 어느 구석에는가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움직이기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으면 더 이상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기적이라고 저는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매일 기적이네요. 일어났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기적같이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나모토상 장인 어른이 어저께 이제 고별식을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지지난 주간에도 길가에서 강아지를 들고 이제 우리 산보하는데 목사님 산보하시네요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최수진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셨는데 대수술을 했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5분 후에 10분 후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교회 성구가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기록은 마태복음 21장과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성전 청결을 하고 난 다음의 것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상세하게 성전 청결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화과 나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무화과 나무와 인류 그리고 특별히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와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왜 벳바게에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하는 내용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른 어떤 이유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 노래 호산나가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오십니다. 그때는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 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영생의 문 앞에 있는 죄인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면 풀어지질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누가 자유케 풀어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어린 나귀가 자유롭게 와서 예수님을 등에 타고 그리고 입성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시편 118편 호산나 찬송 이어서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따라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신약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성경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셔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을 두신 교회에는 죄인도, 창녀도, 세리도, 약한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빈천한 자도 모두 와라.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주지 말고 그냥 마셔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묵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파리가 막 무성해졌습니다. 아, 저기 먹을 게 뭐가 하나 있겠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딱지가 나셨을까요? 다 내가 만들었는데 하나도 안 열리냐? 화딱지가 나서 그냥 저주를 해버렸을까요?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 안 맺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교적 따뜻한 나라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가을에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서 이른 봄에 3월경에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가 이제 이 돌아다니는 그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품 가치는 없고 떨고 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배가 고파서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걸 따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몇 달 지나면 한 5월, 6월쯤 되면 이제 진짜 무화과의 제 때가 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아니라 하는 얘기는. 그때가 다가오는데 그때 이제 열매가 맺으면 그것이 이제 상품 가치가 달고 아주 맛있죠. 이걸 지금 거의 먹는 때가 되는데 여기 성경을 읽어볼 때 이 두 가지 무화과나무 열매에 대해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대 헬라어를 보면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할 적에는 파그 혹은 파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끌어오는 것도 벳바게에서 끌어오라 합니다. 벳바게. 벳파그죠.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화과의 집에 가서 끌어오느라 하고 무화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요거는 첫 번째로 맺힌 열매로서 2월이나 3월 정도, 그러니까 봄이 막 오면서 맺히기 시작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니까 잡수시려고 했는데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5, 6월이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아니다 말이죠. 그걸 테나라고 말합니다. 5, 6월에 익은 열매, 아주 달콤한 이 열매를 가리켜 테나라고 그럽니다. 헬라 말로. 그러니까 파게가 아니고 테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저주받은 무화과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의 때, 그러니까 이 테나의 때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맺혀지는 시원찮은 거, 떫고 하얀 진이 나오고 별로 맛도 없는 거, 그거라도 예수님 잡수러 가셨는데 그거 없다고 냅다 저주를 해버리셨다는 얘기는 5,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3월에 찾는 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14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그 마태복음 그냥 듣자마자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바라볼 때는 위선과 의식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 이파리가 아주 무쌍해가지고, 야, 저분 같으면 좋겠다. 저 양반은 멋있다. 걷는 것도 똑바로 걷고, 야, 하는데 바짝 다가가서 보니까 요구하시는 파그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싹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시체 냄새나는 그것을 싹 평토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회를 딱 칠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얀 회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루아침에 아주 품질 좋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 파그라고는 이 조그맣게 나오는 열매를 쓰면 철이 가지고 열매를 완성하는 테나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완성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회는 이건 싹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망한다. 성경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받아준 사람들을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가난하고 빈천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어. 다시 말하면 파그의 열매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가 되면 이들은 퇴나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잇게 할 수가 없죠. 왜?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이 무화과나무와 함께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가지 화 있을진저 7번 하신 말씀이 다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지 창녀에게 화 있을진저 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회개만 하면 다 받아주셨지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파드라고 하는 그 겨울을 지나서 이제 열매 아직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서 요구하셨던 그게 없으면 테나라고는 마지막에 극상품 열매가 되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화 구원도 없다. 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만든 옷이 무슨 옷이죠? 무화과나무 옷이다. 이 무화과나무 옷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의 의로, 율법주의로, 위선으로, 외식으로 예수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래서 음료 그 바벨론 교회가 멸망할 때 그것은 요거의 과부와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고는 그 교회 천주교 같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 필요 없다는 식이잖아요.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자력으로 지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바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요. 그게 말라 비틀어진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잡으셨겠죠. 성경의 맥을 보면 양을 잡을 때 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의 옷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 저주하신 이유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 이제 그 주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지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생살권이 없었고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 죄 찾을 수 없는 내가 놔주고 싶은데 몇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막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나 그럼 상관없는데 이 사람 피하고 난 무관해 나 깨끗해 실수돼가지고 와 물 부어 손 씻어 나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 상관없습니다. 그 죄와 피값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떠들어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AD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리고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1878년 약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리, 방황, 걸식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그 숫자는 우리가 세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지만 아우슈비츠 이 사람을 유태인들을 죽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총알도 아까워. 시간도 너무 걸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가스를 샥 뿜어가지고 모조리 그냥 죽여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600만 명이라고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엄청나게 죽었다 이 말이죠.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을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그렇게 큽니다. 2000년 동안. 그러나 성경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피고 다른 나무들도 이파리가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는 내가 문 밖에 곧 서서 온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을 전후해서 지금 유엔의
가입된 나라가 220나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이스라엘 독립할 때 같이 합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이스라엘 이파리가 피거든. 그리고 다른 나무들의 이파리가 피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있는 걸, 문 밖에 와 있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스라엘이 무화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내셔널 플라워, 국화가 이스라엘 무화과거든요. 무화과는 글자가 되면 여기서 이 지직구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한자로 보면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 꽃이 없고 과일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꽃 본 사람. 과일을 열어야 그 속에 들어있죠. 꽃이 없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줄기에서부터 열매가 그냥 쏙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없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세계 종말의 무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벨상의 60% 이상이 이스라엘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빼놓고는 얘기가 되질 않죠. WHO 재밌어요. 필리핀 선교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요. 필리핀 가면 제가 아는 소프라페냐 목사 교회 옆에 WHO의 그 본사가 있어요. 필리핀 본사가. 그럼 이제 밤에 네온 사인 보면 이렇게 WHO.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뭐냐면 월드 오브 호프, 말씀의 집인가? 희망의 집인가? 희망의 말씀인가? 그래요. 그럼 Jesus is the answer. 그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다. 누구냐? 예수님이 답이다. WHO. 뭐 재밌게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WHO에서 지금 물론 유태인들이 지금 본국에 사는 사람들은 9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걸 집단적으로 실험을 끝낸 나라가 오직 이스라엘 하나인가 하십니까? WHO하고 연결해가지고 100% 강제적으로 이 코로나19 왁신을 주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을 자꾸 차별을 둬가지고 맞는 곳으로 자꾸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100%입니다. 안 맞으면 잡아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남은 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자하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놓고 예수님은 마지막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조그맣지만 맛이 없지만 떫고 쓰고 먹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파그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있어야 네가 성장해서 태나의 상품 가치가 좋은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완성된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지만 쓰지만 떫지만 먹을 만한 상품 가치도 없지만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가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 때 하나 버림받고 하나는 가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고, 처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가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교훈하셨습니다. 열매 맺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결실하는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시면서 지금 우리 완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파괴 열매가 시작이 돼야 태나로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거듭나야 성화 구원까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애타게 부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 감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여주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까지 매일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인류와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죄인이요, 창녀요, 비난한 사람들이요, 빈천한 사람들이요, 병자요, 약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 청결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고 인류와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파괴의 열매를 시작해서 태나로 완숙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잡아주세요.